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드디어 고통과 또 고생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이 바로에 의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던 이 요셉에게 너무나도 희소식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또 요약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편애를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향하여서 미움과 또 시기가 이 형제들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극심했는지 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까지 그렇게 했었고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또 모의를 또 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또 유다가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기 미디안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죠. 또 아버지께는 속여서 요셉이 맹수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야곱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참 힘겨운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요. 또 거기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 있는데요. 그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이 요셉은 참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참 열심히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총무의 역할을 맡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장하고 또 용모가 좀 아름다운 그런 청년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죠. 여러 번 유혹한 끝에 급기야 요셉의 옷을 잡고 자기 침실로 이동을 하려고 하지요.
그때 요셉은 자기 옷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모함하죠. 너무나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기 위하여 자기에게 왔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피하느라고 봐라, 요셉이 지금 옷을 벗어놓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죠.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그렇게 그 죄의 현장에서 피하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은 왕에게 여러 가지 시종을 드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왕에게 속한 죄수들, 왕에게 뭐 일을 하다가 좀 잘못했던 뭐 이런 죄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또 감옥이었고요. 거기에 이 요셉도 갇히게 되는데 역시 그 감옥에서조차도 물론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마음을 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또 감당을 하게 되죠. 경호대장이 이 요셉을 또 인정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총무와 같은 역할을 감옥에서도 맡깁니다. 또 성실하게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일로서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심히 사람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옥에 왔던 술 맡은 시종장,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을 맡은 그러한 시종장이 있었죠. 바로의 그 정말 고위직인데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의 해석을 이 요셉이 해주죠. 그 근심하는 그 얼굴빛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이 요셉의 모습은 사실 그냥 단순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을 일일이 살피고 있었던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또 그렇게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을 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이 떡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해석대로 요셉이 해준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지고요. 또 떡을 맡은 이 관원장, 이 시종장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술을 맡은 시종장에게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면 나의 억울함을 바로왕 앞에 좀 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이 요셉을 잊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상당히 요상한 꿈이고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흉하고 마른 7마리 암소가 살찐 튼튼한 그런 7마리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 더불어서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아주 튼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불길한 마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그리고 점성술사들을 다 모아두고 이 꿈 해몽을 맡기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술 맡은 이 시종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의 해몽으로 말미암아서 복직이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조심스럽게 정말 제가 죄를 지었던 그때가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 갔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러이러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해몽을 얻게 되었는데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죠.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도록 하지요.
그래서 바로 왕의 그 꿈에 대하여서 이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은 앞으로 아주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또 엄청난 흉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잘 해줬는데 더불어서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대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은 이 일을 총괄하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한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뽑고 그리고 감독관들을 지역마다 두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소산의 5분의 1, 다시 말해서 20%를 세금으로 걷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는 10%의 세금이 원래 보통 때 있었는데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는 20%의 그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도 풍성하게 남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잘 보관할 저장고를 만들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 제안을 듣고 바로가 감탄을 하고요. 또 많은 신하들이 함께 동일하게 정말 이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을 극찬하고 결국 이 요셉이 제안했던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할 그런 지도자로 세우죠. 그래서 바로는 정말 자기는 요셉에 비하면 높은 것은 보좌, 이 왕좌밖에 없다. 이 자리만 자기가 높지 모든 것은 요셉이 다 높다. 이러면서 요셉을 극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전하죠. 전해주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요셉의 말은 바로 왕의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백성들을 요셉을 지나가게 하면서 엎드리게 하고 요셉을 정말 높이게 왕처럼 높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또 아내를 또 이 이집트 왕이 주고 그리고 요셉이 실제로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시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이 참 고통을 받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어떤 해피 엔딩으로 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에서의 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8장을 설교를 하면서 뜬금없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드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바로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 야곱의 그 가족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정말 많은 자식들을 또 낳았고 또 많은 아내들을 얻었지만 그 가족이 상당히 서로 시기와 또 미움이 있고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에게 또 이렇게 죽음의 또 위협까지도 있었던 정말 문제가 많은 이 야곱의 가족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제가 있죠.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아픔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망가짐이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지난 밤에 안타까운 또 뉴스를 접했죠. 여러분 사실 그곳에 간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안타까운 아픔을, 현실을 우리가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인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체험을 받고 싶은 뭔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갈망을 쫓아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거기 갔냐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으로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온전한, 정말 그 마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드러내어 줬는가라고 사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곱의 이 공동체도 나름대로의 각자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갈망 속에서 문제와 아픔이 있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야곱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또 정말 문제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애틋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 부부 사이까지라도 서로를 원망하고 갈라놓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 아시죠?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죄로 인하여서 첫째 아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기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졌고, 미워하게 되어졌고, 또 실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또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툼과 갈등과 시기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어둠의 그런 세력 가운데 깊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탁월하게 마귀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요, 기자들이 이 C.S. 루이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혹시 C.S. 루이스에게 혹시 당신이 마귀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그런 중한 범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말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악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요, 정말 우리 스스로의 그 악한 모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본다면 C.S. 루이스 못지않게 정말 마귀의 모습을, 또 마귀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잘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석만 잘해도 우리 안에 정말 악마,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은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다, 정말 사망의 몸이다, 죽음의 몸이다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영향 안에서 자유해졌다라고 선포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누가 너 죄인이지라고 정죄를 할 때 그 정죄에서 자기는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상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너 이런 존재잖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나 그런 놈을 예수님이 건져 주셨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 죄에서 해방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이 놀다가 어느 집 정말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 이제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몇십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보상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들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내가 저 유리창을 깼는데 하면서 자꾸 위축되고 힘겨워한다면 아빠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겠고, 그리고 아들에게 섭섭하겠죠. 예. 아빠가 다 해줬는데 물론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 그러나 아빠가 다 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거기에서 자꾸 위축되고 그래? 이러면서 참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어둠의 일, 이제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너는 이제 빛의 자녀야.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인을 자꾸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이기에 옛날에 어두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의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애써서 살아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붙어 있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주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정말 힘겨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가도록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8절,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계속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과 주님께 떨어져 있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죠? 내 중심적으로 사는지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정말 높은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이 요셉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는 표현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총리보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또 총리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높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자인 사람도 많고요, 더 편안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을 믿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가정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복. 여러분,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성품이 비슷했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자,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역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요,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간 것도 그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애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어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다가 망한 사례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옥에서도 요셉은 복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힘겨운 순간이라도, 악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 순간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힘들어요,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는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 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나를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하신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한없이 십자가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극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달리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으로서 가장 높아진 자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다한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직분을 맡게 되어져요. 직분을 맡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결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의 사명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또 다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이것은 민수기에 나온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보면서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원히 정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그 에덴 동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에덴 동산이 열방으로 자꾸 확장이 되어지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동산을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각자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기 뒤에서는 친경을 쓰면서 자막도 하고 마이크도 살피고 막 이런, 우리가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또 일부 예배를 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드렸는데 지금 위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참 애쓰고 있어요. 어떤 형제는 어젯밤에 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다면 이분과 같은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는 나의 모습이 그냥 본받아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바로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는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이방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바로 왕도 요셉을 그렇게 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고 또 설교를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한 것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좀 차원이 좀 달라요. 물론 앞에 그 아버지 야곱과 또 아브라함은 또 이제 자기 민족 안에서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대한 제국의 그 바로 왕이 그냥 이렇게 아내로 준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방 여인을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이 이 요셉의 또 후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편입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소위 이제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온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온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에요. 보디베라가 온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인데요, 이 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디베라는 라가 주신 자, 다시 말해서 태양신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보디베라. 또 보디발도 똑같은 뜻입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온 자. 그 다음에 아내로 얻게 되었던 아스낫은 지혜의 여신, 낫이라고 하는 지혜의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방 신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열방이 함께, 이집트가 그렇게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몸을 더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